이미 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야죠? 예.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지금 자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책 다 받으셨죠? 책값 꼭 내세요. 그래도 꼭 까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사왔는데 제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사신 책을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기도문이 여기 있는지를 쭉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부에 자신을 위한 기도, 개인 기도 1, 2, 3 있어요. 그런데 3번은 노년에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좋다 하는 거고요. 개인 기도 4번은 유언할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고요. 회개 기도, 짧은 회개 기도, 임종을 맞이하는 기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한 기도, 시험이 있을 때 드리는 기도, 생활에 지칠 때, 감사할 때, 몸이 아플 때, 물질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부부라도 이 기도로는 따로따로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하는 기도는 개인 식사 기도, 대접받는 식사 기도, 선교 비전을 위한 기도, 직업을 구하는 기도, 욕하는 습관을 끊기 위한 기도, 술 먹는 습관을 끊기 위한 기도, 담배 피우는 습관, 음란한 습관, 도박 끊기 위한 기도, 그 다음에 3번 단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목장을 위한 기도,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 그런 것도 나오고요. 가정을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다음에 중보기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태신자를 위한 기도, 친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 중보 회개 기도, 친구와 다투었을 때 하는 기도, 그리고 부록으로 유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는지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미리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유언을 남겨주면 자녀들한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집이라도 한 칸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줄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유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유언하는 것도 내가 그냥 말 한마디 남겼다고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서로 만들어지거나 녹음이 되어서 공증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효과를 가져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재산이 있는 분들은 요 끝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반드시 유언의 조건에 맞게 하셔야 그게 효력이 있으니까 해놓으시면 자녀들한테 도움이 돼요. 이거 자녀들이 괜히 쌈박질 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해놓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데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한테 권하느냐? 이게 노년에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중년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노년을 위해서 지어진 책이 제일 낫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김신미 집사님도 늙어가거든. 그죠?
지금은 저 청년을 위한 기도문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렇게 사오려면 복잡해서 그냥 노년을 위한 기도문 이 책을 샀고 젊은 사람도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이거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넘겨보세요. 넘겨서 진짜 이제 개인 기도 1번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쭉 보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를 원하며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만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해 주옵소서. 요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 귀절을 맞추어서 만든 기도문이에요. 2번을 보면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맞추어서 그리고 3번은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하옵소서. 4번 시작. 예, 5번은 제가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세상에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6번 시작.
7번째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는 날 동안 늘 지켜주옵소서. 세상 일과 교회 일로 믿음의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음란의 문제로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개인 기도 1번을 가지고 쭉 한번 읽었어요. 이게 기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페이지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숫자 있죠? 거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이렇게 옆으로 착 그으세요. 그러면 한 번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 제목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고요. 그러면 이거 없이도 줄줄줄줄 할 수 있어져요. 우리가 좋은 책은요, 한 번 봐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100번을 읽으면 물리가 튼다 그랬어요. 100번 정도 읽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이치를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100번 정도만 해도 왜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기도의 하나의 방법을 여기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셔요. 개인 기도 2번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제목이 참 많았죠. 내가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상황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상황들을 골라가지고 몸이 아프다, 물질이 좀 없다,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맞추어서 제목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원래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기도문 책이 없어요. 그냥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각자 개인 기도를 그렇게 못하게 해요. 다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에 있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요. 그게 잘못 기도하는 거는 막아주지만 결국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 내 상하고 맞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기도가 맞지 않은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써 있는 대로만 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제 하는 방법론인데,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꾸준히 1번부터 100번까지 하나의 기도문을 가지고 100번 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씩 해갖고 3년 열흘, 아니 석 달 열흘이 걸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쭉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없이도 충분히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제가 나누어드린 이 인쇄물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돼요.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신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철저하신 분이에요.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책까지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다 사게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고, 기도의 역사가 아주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것도 만들어지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래전에 다른 목사님한테 이런 기도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보강하고 많이 이렇게 제가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책과 함께 이 인셈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루에 얼만큼 기도해야 된다고요? 네? 1시간 기도해요. 1시간.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날 밤 예수님이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 줘 하고 부탁했던 그것이 정말 얼마나 절박한 시간이었는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갈 때 2장 딱 첫 부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곳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는 120명 정도 전부가 거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들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하던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하던 제자들이 그때는 얼마나 정신이 바짝 났는지 열흘 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간절했어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하늘로 쫙 올라가더니 딱 사라져버렸어.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냥 구름을 타고 쫙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실 구름 타고 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만큼 가니까 구름이 그 밑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린 그런 상태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눈에서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탁 하늘로 쭉 떠서 올라가다가 탁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꼭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라.
그러고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사모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이 훌쩍 지나갔어요. 기도에 막 정말 집중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흘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못하겠지만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죠?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자. 대답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하루 1시간씩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1시간이 아직 지금 못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1시간 훌떡 지나가요. 우리 지난번 어떤 권사님이 해보니까 1시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어떤 때는 이거 갖고 2시간, 3시간도 하게 돼요. 네?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이제 조금 귀가 좀 뚫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끔은요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 동네에 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다 해가지고 출입구 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막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으니까 다른 교회라도, 내 교회가 아니고 가까운 교회,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라도 와서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 그것도 1시간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1시간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30분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기도문이 1번부터 7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30분 정도 하고 4번부터 7번까지 또 이렇게 30분 정도 하고 나눠서 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집중해서 기도가 되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뜻이 있어요. 뜻.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다 여기 뜻이 있겠지. 그럴 때가 있죠.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뜻없이 일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뜻이 먼저 세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적, 계획, 뜻 이거를 딱 첫 자만 따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목깨떡 그랬잖아요. 떡을 좋아하시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에? 무슨 떡? 목깨떡. 목깨 뜻이 맞아요. 목깨 뜻이 맞는데 떡을 좋아하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목깨떡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세우신 분이고 목적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일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세우고 했겠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이 무대뽀로 했겠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먼저 계획한 것 없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콧구멍이 위로 뚫렸을 수도 있어요. 만약 콧구멍이 위로 뚫리면 어땠을까요? 비가 오는 날 힘들어져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꼭 물속에 빠진 것 같을 거야. 그죠? 비가 막 이 콧구멍으로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 콧구멍 속을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콧구멍이 앞으로 뚫리면 또 어땠을 것 같아? 에? 그죠? 아니면 코가 이렇게 옆으로 뚫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셨지, 계획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대뽀로 만든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요, 사람 몸 하나를 봐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허리 디스크 있는 분 가서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좁쌀만한 게 삐져나왔대요. 근데 그게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렇게 아픈 거야. 왜 그렇게 아픈가 하고 가서 찍어보니까요, 진짜 쌀 한 톨만한 게 삐져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눌러가지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거 쌀 한 톨만한 거 칼로 살짝 떼어내버리면 안 아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간 눈물 같은 거 다 먼지 같은 거 싹 닦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밀어주거든요. 여러분 차에도 앞유리에 탁 이렇게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물 한번 쫙 뿌려주고 와이퍼로 딱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눈에 있어요. 우리 눈에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조금씩 흘러나오게 해주시고 그걸 깜빡거릴 때마다 싹 닦아가지고 옆으로 쫙 밀어서 눈곱으로 뚝 만들어줘. 아니면 요 양쪽 가에, 눈 양쪽 가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것이 코 속으로 싹 빠져나가게 해주셔. 그게 하수구예요. 에? 상수도도 만들어주시고 하수구도 만들어줘가지고 이 눈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가 항상 맑은 눈으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 한 바가지 쏟아붓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바가지를 한 번에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옷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필요한 만큼 탁 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먼지가 안 끼게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저같이 안경을 써본 사람은요, 이 안경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끼고 더러워지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은 꼭 닦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금방 더러워져 가지고요, 여러분의 이쁜 얼굴을 제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눈물을 착 조금씩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상수도가 고장나가지고 한 바가지씩 쏟아져 나온다고 해봐요. 이게 하수도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우리 깨끗하고 이쁜 옷 못 입어요. 그죠?
제가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다루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췌장이라는 곳에서 이 인슐린이요, 진짜 쌀 한 톨만큼도 안 나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몸의 혈당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하루에 이게 인슐린이 넣어주는 게 양이 얼마 안 돼요. 진짜 하루에 쌀 한 톨만큼 될까? 양이? 근데 기가 막히게 그거 가지고도요,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 먹은 거 혈당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난, 췌장이 고장난 사람은 그만큼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는데, 여러분, 당뇨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평생 7천만 원 갖다 줘야 된대. 7천만 원. 그래서 당뇨병 보는 의사들이요,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안 가르쳐 줘요. 자기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기계가 있다는 거를. 근데 그거 가르쳐 주면요, 돈을 못 벌거든요. 한 사람이 7천만 원씩 평생 갖다 바치는데 그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 펌프를 만드신 분은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지 돈 버는 의사가 아니다 하면서 진짜 욕먹으면서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 쫓겨나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당뇨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당뇨병 의사들은 당뇨병은 평생 못 고쳐요.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평생 나한테 7천만 원 갖고 오시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천만 원 든다고 생각하면 그게 나요? 이거 하는 게 나요? 예? 계산이 안 서시나 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안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뒤죽박죽이겠어요. 네?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었을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그 좋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래 이걸 만들면서 계획했던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없이 그냥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손자가 왔어요. 나이가 어린 하선이가 할머니 집에 가면, 예? 하선아, 할머니 집에 가면 이것저것 갖고 놀다가 집에 올 때 그냥 와요. 그럼 할머니가 이뻐하긴 하지만 가고 나면, 손녀딸이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리에 갖다 놔야 돼. 이것도 원하는 자리가, 할머니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이것도 할머니가 원하는 자리가, 다 할머니가 원하는 자리 딱딱딱 원래 정리가 돼 있던 건데, 이 손녀딸이 와가지고 막 이것도 갖다가 놀다가 그냥 놓고 가고, 이것도 갖다 놀다 그냥 놓고 가면 이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집안 살림을 할 때도 여자들이 살림을 하면서 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있어서 요거는 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요거는 요 자리에 나가고 다 계획이 있단 말이지. 그거 오랜만에 손녀딸이 와가지고 그냥 놀겠다고 이것저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어질러 놓고 가버리면, 그거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도 다 요거는 여기에 쓰려고 만드시고 저거는 저기에 쓰려고 만드시고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시돼 버리고 엉망이 되어졌다. 그럼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이 되어져야 하겠지요. 예? 여러분,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별들이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 얘들이 가지요. 그 정한 길 없이 지들 마음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저 하늘의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충돌을 해가지고 다 우주가 엉망이 돼.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요. 깜짝 놀랄 일이 있으면 해가 서쪽에 떴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근데 해는 서쪽에서 뜰 리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 그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 무시해야 돼요? 네,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머리카락이 검정색이에요. 근데 유럽 쪽에 가면 노란 머리도 많아. 검정색이 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또 하얀색으로 변하죠. 근데 그거 보기 싫다고 우리는 빨간 물도 들이고 파란 물도 들이고 노란 물도 들이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별짓을 다 해. 그거는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허락해 줄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세상이 망하려고 이놈들이 그냥 머리를 빨간색으로 했다 파란색으로 했다 노란색으로 했다 별짓을 다 한다고 걱정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죠. 여러분, 그런 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뭐 10번, 20번, 머리카락을 100가지 물을 들여도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 법칙하고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머리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근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얘네들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벌써 봄이 되니까 이 버드나무가 잎사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참 기가 막혀요. 그죠? 누가 알려줬는지 참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때만 되면 다 때를 알고 이렇게 하는지. 그죠? 네. 아유, 오늘 우리 서우순 성도님이 시금치를 밭에 있는 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묻혀갖고 좀 주셨는데 얼마나 부드럽든지. 추웠던 적이 며칠 안 됐는데요. 그래도 벌써 얘네들이 싹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벌써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유, 좀 더 추우니까 나는 5월 달에 나와야지. 그런 애들이 있나요? 예? 이게 다 하나님 정하신 법칙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도요, 때를 따라 그거 다 뜯어 먹기도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쑥떡도 해 먹어야지. 그죠? 요새 들에 나가면 이제 냉이도 있을 거예요, 냉이. 그런 거 냉이국 해다 또 국 끓여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다 정하신 법칙이고 그 법칙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 살 때 최고로 우리도 행복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법을 따라 살아야 최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들이 국회의원이고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이런 법을 만들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면서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써주세요. 내 물질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이 자꾸 여기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부터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 주변을 살펴볼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가르쳐야죠.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훌륭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11조 할 것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살아갈 때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점검해 보셔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사명을 맡겨주면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라.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거 못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했어도 실제로 돌아서니까, 기도를 끝마치고 나니까 내 뜻이 또 자꾸 올라와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뜻을 꺾어야 되는데 또 다시 엎드려서 똑같은 기도를 또 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를 해요. 막상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일어나니까 또 내 뜻이 올라와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못 하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으라고 할 때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한 번 엎드려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그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속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11조 때문에 그거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요. 무슨 사명을 맡기면 그거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힘들겠다고 생각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좀 나 좀 따라와라. 근데 십자가를 못 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잘못을 용서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르쳤으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용서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용서가 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못합니다 안 돼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내가 용서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마음은 아직도 안 되는데요. 막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막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단을 못하고 막 흔들릴 때, 고민할 때 참 많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그 보기에 좋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을 때 최고 아름다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내 뜻은 잘못된 것일 수가 많아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손해 누구한테 나요? 미워하는 사람 본인이 최고 손해를 많이 봐요. 왜? 내 속이 썩으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썩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참 그 미워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도 몰라. 근데 나 혼자 속에서 막 미워가지고 죽겠어. 근데 미운 사람 치고 소화가 안 돼. 누군가를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죠?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미워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 성경 잠언에도 여러 곳에 나와요. 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뼈가 마른다 그랬어요. 왜 마를까요? 미워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살이 쪽쪽 빠져요. 그래서 내가 살 빠지고 그러면서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왜 남을 미워할까? 그게 제일 미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미련한 짓 좀 그만하고 용서해. 근데 용서하면 그게 딱 다 해결되거든요. 다시 입맛 돌아오고요. 다시 몸도 건강해지고요. 사는 게 편안해져요. 잠도 못 자고 그냥 세상 눈이 찢어져요. 내 눈이.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똑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거든. 그러니까 막 째려보는 눈이 돼가지고 눈이 찢어져요. 그러면 얼굴 망가져, 몸 망가져, 마음 상해. 참 혼자 손해보는 짓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그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사탄이 우리가 망가지는 걸 좋아하는 놈이에요. 자신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게 만드는 놈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미워하게 돼 있고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 스스로가 나를 망가뜨린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고 내 뜻을 세웠다고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뜻을 세워라,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걸 달려가라. 좋은 것 같지만요, 그 우리가 세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너무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내가 이걸 도전할 거야, 이걸 반드시 성취할 거야, 열심히 한 사람 치고요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어요. 얼마나 고집쟁이인지,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청년과 청소년기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갖고 뜻을 세우고 도전하라, 좋은 것 같지만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면요 전혀 딴 방향으로 한참 빗나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목표에서 벗어난 게 이게 다 죄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간 거, 이게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뜻은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최고의 인생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테니까 그 뜻대로 될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 뜻대로 되기를 또 소망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지요. 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어리석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세상이 죄가 많고 혼란스럽고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나부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기도합니다.